네, 반갑습니다. 고상서 목사입니다. 제가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강의하는 게 좀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마스크 안 쓰고 이제 강의할 수 있어서 좀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는요. 저는 오카노 목사님이 계실 때 국제제자훈련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교육전사 사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부하고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또 이제 팀켈러 목사님 제가 만나서 또 좋아하고 또 공부하면서 지금은 이제 CTC 코리아에서 또 강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론에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하는 센터처치의 그 3부 운동에 보면 이제 선교적 삶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선교적 삶이라는 파트와 통합적 사역이라는 것을 좀 중심으로 우리 시대의 교회에 어떻게 사역을 좀 접목할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들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의 목회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 목회자가 바라보는 교회의 관이 이제 목회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뭐 목회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세드백교 이야기에서도 이런 얘기도 한번 한 적 있죠. 모든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그건 뭐 투표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공식적으로 거론돼 본 적이 없을지라도 결국 모든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무엇이 또 뭔가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추진력,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무엇인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것을 이제 그 목회 철학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교회론이죠.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뿌리를 좀 내려야지 그 교회의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제 교회론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교회론 그러면 사실 이 교리적 기초, 여기 있는 교리적 기초가 이제 교회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론의 교리적인 기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에 이제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의 무슨 교회 같은 그런 책들도 필요한데 그 중간 단계인 신학적 비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있고 현장이 있으면 신학과 현장 사이에 고민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런 목회자의 관점을 신학적 비전이라고 하는데 팀켈러 목사님의 교회론도 마찬가지죠. 그런 철학적인 베이스와 또 현장의 프로그램과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이 신학적 비전이 그의 교회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그 책이 센터처치고 오늘 그 팀켈러 목사님 말하는 그런 신학적 비전에 있는 선교적 삶과 통합적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그 교회가 움직여 가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원리를 제시하는 책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교리적인 기초가 되어 있는 그런 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 교리적 기초가 있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역의 현장에서 활용되는 책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게 신학적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기초를 놓는데 필요한 책들을 이제 이런 책들을 좀 언급하고 있어요. 센터처치에 보면 마커 데버 목사님이 썼던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더 처치라는 책도 다 마커 데버의 책이죠. 그리고 크리스찬 슈바르츠 목사님이 썼던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8가지 질적인 특성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그런 방식의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그 평가하는 항목 자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영역들이 교회에 필요한지를 좀 보는 데 좋은 책이죠. 그리고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팀켈러의 스승이기도 하죠. 에드먼드 클라운이 교수님이 쓰신 이 교회라는 책, 이런 책들이 이제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이 교리적 베이스를 다지는 책이라 팀켈러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책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함께 읽고 함께 고민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리적 기초에 대한 책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현장성에 있는 실제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책들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실용적인 사역을 제시하는 책들을 세 단계로 나눴는데 첫 번째 1세대,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용적인 교회를 제시하는 1세대 책들은 피터 와그너, 그다음에 로버트 슐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된 교회 성장에 대한 책이에요. 조금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죠. 2세대 사람들에게 너무 성장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목부터가 Your Church Can Grow, 당신의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썼던 이 피터 와그너의 책이고요. 그 교회 성장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로버트 슐러죠. 로버트 슐러, 이 교회가 이제 아주 투명하게 그 크리스탈 터치, 수정 처치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어디 카톨릭인가 성당에 이제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계실 때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셨죠. 여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시고 이 그 안쪽에 예배당 안쪽에도 있고 밖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차를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드라이빙 처치 앤 워킹 처치라고 차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까지 안 오고 또 교회 안에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는,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이 서비스 위주의 그 소비자 중심의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실용주의 책의 1세대를 이 피터 와그너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런 책들도 우리가 좀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게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약 기복 신앙에 대해서 어떤 뿌리들을 조금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사역을 제시하는 2세대의 책들은 이제 1세대를 좀 비판하면서 어떤 교회의 원리를 좀 담는 책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윌로 크릭, 새들백 등과 같은 실천적 원리를 담는 책들이 이제 2세대로 이제 등장을 했던 거죠. 그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 같은 빌 하이월스 목사님이 썼던 책이죠. 그리고 이제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새들백 교회 이야기 리 워렌 목사님이 썼습니다. 그리고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라는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쓰신 지금 이런 교회론에 대한 책이 2세대 실용주의, 1세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교회의 어떤 그 실천 원리들을 조금 담았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도 조금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게 3세대가 이제 등장하게 됐어요. 3세대의 교회론에 대한 책들은 1, 2세대를 비판하여 우리 새들백 교회나 그 다음에 윌로크릭 교회들도 약간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좋은 교회 현장을 위해서 실질적 조언을 제시한 책들이고, 팀 켈러도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상 자기가 많은 것들을 좀 배우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2세대에 있었던 윌로크릭이나 새들백도 어떤 비판을 수용하면서 점점 발전해 갔다,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세대를 비판하면서 이제 3세대 실용적인 관점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느 하나의 포커스를 두면서 제시했던 책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톰 라이너의 단순한 교회 같은, 그러니까 톰 라이너 지금 이 코로나 이후의 목회라는 책이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톰 레이너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를 조사하고 조지 바너 같이 교회를 조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톰 라이너 책들도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 체스트라는 목사님이 주로 쓰신 이 교회다움, 팀 체스트 목사님이 교회다움뿐 아니라 그 다음에 다양한 일상교회부터 시작해서 몇 권의 이제 교회에 대한 책을 쓰였습니다. 이 교회다움은 이제 두 가지, 복음과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쓴 책이라, 팀 체스트 목사님 책들도 보면 인사이트가 많아요.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릭 루소 목사님이 쓰신 교회 밖으로 나는 교회 같은, 이것은 이제 교회가 교회 안에서 머물지 말고 세상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섬김의 포커스를 맞춰서 쓴 책들입니다. 그리고 에드 깁스의 넥스트 처치 같은, 넥스트 처치는 에드 깁스 목사님은 그 라이언 볼즈 같은 사람이랑 같이 이제 이몰징 처치 같은 그런 책들을 예전에 많이 쓰셨죠. 그래서 이 넥스트 처치도 약간 이 다음 세대 이머징 처치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넥스트 처치는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했고요. 나머지 책들은 제가 다 읽어봤는데
다 이 그 하나하나 인사이트가 있는 좋은 책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소개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교리적 기초를 쌓아야 돼. 우리가 흔히 교회론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 교회론에 대한 신학적인 책만 읽는 거죠. 근데 그것만 읽어서는 그냥 단순한 교리적 기초를 쌓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사역의 현장들에 대한 책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고 이 교리적 기초가 어떻게 사역의 현장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센터 처치는 요 신학적 비전에 해당하는 것이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고민을 어떻게 사역의 현장으로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책을 쓴 거죠. 그게 센터 처치며 오늘 저희가 소개할 선교적 삶과 통합적 사역이 그 중간 영역에서 고민해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소개하면서 팀 켈러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신학적인 베이스를 다지는 그런 교회론에 대한 책을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사역의 현장에 대한 책들도 열심히 읽고 그 두 가지를 통합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해야 될지에 대한 신학적 비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신학적 책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장은 프로그램입니다. 그건 다 프로그램이라고 좀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역동성이 좀 떨어질 확률들이 많죠. 또 어떤 분들은 신학적인 비전 없이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만 도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고 반짝반짝하지만 뭔가 교회가 기초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우리가 잘 못 봤던 영역에 있어서도 같이 책을 좀 보면서 또 함께 고민하는 거.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는 그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들은 조직 신학에서 포함되지 않는 이슈들이다. 역사적 신앙 고백이나 신앙 진술서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슈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주제들은 우리에게 실용적인 사역 서적들이 제기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주제들을 던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직 신학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신학적 비전은 알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 신앙 고백, 신앙 진술서로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교회에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용적인 사역 서적들을 읽는다고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신학의 영역에서 공부해야 되고 실용적인 사역들도 공부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신학적인 비전들이 나와야 되는 그것이 건강한 목회 철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 처치를 얘기하고 또 리디머 교회를 소개하면서도 팀 켈러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거죠. 리디머 교회에서 어떤 방법의 사역들을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그 방법들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하다. 그 어떤 사역들을 사용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방법에 도달하기까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떤 고민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실천적 원리들 그런 신학적인 비전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역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보다 더 깊은 것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신학적인 기초보다는 좀 가볍지만 실천적인 사역보다는 조금 더 깊은 그 영역을 우리가 좀 개발하고 깨달을 때 교회 안에서 함께 이 현실에 맞는 교회론이 만들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교회가 흔히 제일 잘 아는 게 교회를 무엇인가 할 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 교회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는 건물이 아니라 이제 이 오카노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의 그 포스터인데 이게 다 사람이죠.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가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이 교회에 대한 정의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 교회를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 택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근데 그렇게 교회를 정의를 하면 그것이 교회의 정의로는 맞지만 이게 50%의 정의인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러면 그것이 그 로컬 처치와 유니버설 처치라고 나눌 때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주적 교회, 그다음에 지역 교회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서 있는 그 교회랑 그다음에 이 땅에서 머물러 있는 교회랑 차이가 없죠. 이 교회론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택자들의 모임이라는 이 교회의 정의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 로컬 처치에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택자들의 모임으로는 부족한데 영적 전쟁이 없는 거죠.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의 차이는 영적 전쟁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전쟁하는 곳에서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았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소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소명이 부재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런 교회의 정의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에서는 오카노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뜻하는 거죠.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까지, 이것이 교회의 정의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조금 더 온전하게 정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좀 부족하게 되면,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또한 이 소명이 이제 좀 부실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는 대부분의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죠.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이 박영호 목사님이 쓰신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도 교회의 본질 두 가지인데 사귐과 선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고, 선교는 사람과의 관계겠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런 개념들이 이 속에도 다 들어있는 거죠. 그것을 굉장히 멋있게 울림과 어울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울림, 하나님이 우리를 울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시죠. 이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와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과 어울림,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아주 멋있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의 정의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교회의 정의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며 또한 교회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 때, 이 강령이라는 말은 강력한 명령이 아니고 이 별이 강자를 쓰죠. 이 그물 코가 다 걸려 있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hang on이로 되어 있습니다. hang on. 그러니까 달려 있다는 거죠. 온 율법과 선지자,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줄에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온 율법을 다 지키는, 지금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살아가야 될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단어, 사귐과 선교다라는 그런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풀고 갔으면 좋겠는데, 흔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오해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그 하나님이 교회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뭐라 그럴까요? 개인주의 영성이라 그럴까요? 오늘날의 개인주의가 굉장히 그 만연하면서 교회 안에도 구원도 개인의 구원, 그리고 이제 영성도 개인의 영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아니라 팀켈러가 소비자 문화 센터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걱정도 했습니다.
소비자 문화센터는 뭐 배우러 가는 거죠. 여러 가지. 교회에도 뭐 큐티 배우러 가고 기도 배우러 가고 뭐를 배우러 가는 그런 공동체가 없는 개인주의 영성은 오늘날 교회에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더 이제 이런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렇지가 않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로마서 12장 4절 5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뜻을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려 나간다면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유진 피터슨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 개인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으로 이게 잘려 나가서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구원을 받았다고 잘려 나가는 것이 그것은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손가락 발가락은 이 몸의 지체에 붙어 있을 때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개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연합으로 존재하시죠. 여기에 제2위격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 몸의 지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각 지체들로 우리가 이 하나의 지체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 한 공동체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연결됨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는 개념이 훨씬 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조금 더 가깝습니다.